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본문은 십계명의 5번째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해마다 우리 교회가 경로잔치를 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못했는데 우리 먼저 우리 경로잔치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경로잔치 할 때에 30분, 50분, 100분 오시다가 지금 이때는 얼마나 오셨느냐 하면은 420여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마다 경로잔치 하는 것은 돈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 공경을 가르치기 위해서고, 또 어른들을 공경하니까 유익이 많은 것이 뭐냐 하면요, 경로잔치 할 때에 어른들 오시면 우리 유치부 아이들, 어린이집 애들이 재롱잔치도 했고 재롱을 떨었고 또 리크레이션도 하고 부모 공경에 대한 설교도 하고 식사 맛있게 하신 다음에 가실 때에 선물 받아 가시면 그분들이 얼마나 흐뭇해하시고 좋아하시는지, 그분들이 교회를 안 나오셔도 손자 손녀들 보고 야들아 교회 가라, 서영교회 가라, 애들 교회를 보내기도 하시고 또 우리 서영교회에 좋은 교회라고 PR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사이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자신들 살기가 힘드니까 병든 부모를 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부모를 살해야 하는 일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호는 윤리의 기본입니다. 효를 가르쳐야 되고 호행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성도가 공경해야 될 부모의 대상이 단순히 자기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고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공경해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에베소 6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먼저 주 안에서, 오늘 우리가 먼저 공경해야 될 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인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세상 떠날 때에 다 인간 쓰레기장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 사람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 모든 사람의 영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할아버지도 아들도 손자도 다 하나님 아버지라 그래요. 우리가 주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할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사도신경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영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의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내신 하나님을 먼저 잘 공경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는데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여기지 말지니라. 사람을 누가 낳느냐? 보통 어머니가 낳는다 그러는데 잠언 성경에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양육을 받잖아요. 어제가 어버이날이고 오늘이 어버이 주일로 전국교회가 지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주일로 지키다가 왜 어머니 주일로만 지키느냐, 그래서 어버이 주일. 우리 딸이 살고 있는 이 대리는요, 어버이날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날이 따로 있고 어머니 날이 따로 있어요. 근데 하여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버이를 잘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데 부모를 업신여기면 그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공경의 대상이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우리 믿음이 자라도록 돌봐주는 믿음의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신앙의 양육을 잘 받아야 될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육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그리고 베드로는 마가를 보고 내 아들 마가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것이 무슨 아버지와 아들이냐? 믿음의 아버지와 믿음의 아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을 자꾸 영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목사가 영의 아버지 아닙니다.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아버지로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받을 때에 믿음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연세 많으신 어른들을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3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기 부모가 아니래도 연세 많으신 어른들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사람은 연세 많으신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알고, 또한 이 바른 예의 범절을 지키는 것이 그게 마땅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모세의 명령이 아니고 사람의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10계명은 모세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불변해 변치 않는 계명인데,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되고, 이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면 안 되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과의 첫째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정말 오늘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에베소 6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살인하고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 거기에 약속이 없어요. 다른 약속의 계명이 없는데, 부모 공경에는 땅에서 잘 떼고 장수하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는 성도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 거짓말하는 죄보다 더 큰 것이 도둑질이고, 도둑질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간음하는 것이고, 간음하는 죄보다 더 큰 죄가 살인하는 것이고, 살인죄보다 더 큰 죄가 불효가 죄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첫째 계명이 먼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틴 루터는 우리가 부모를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부모를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야 된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우리가 부모를 하나님 다음으로 높이고 공경해야 된다고 말을 했고요. 탈무드에서는 자기 아버지와 남의 아버지가 싸울 때에 자기 아버지가 서로 잘못했더라도 자기 아버지 편을 들어야 되지 상대방의 편을 들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잠언 30장 17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꼴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게을리하면 객사에서 죽어가지고 장사 지내줄 사람이 없으니까 까마귀들이 와서 뜯어먹고 새들이 와서 뜯어먹는 그 모습을 성경이 말씀을 했습니다. 홈리 비누아스가 아비 말 듣지 않고 불효하다가 전쟁터에 나가서 피를 토하면서 전쟁터에서 쓰러집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임금 되려고, 여러분 아무리 임금 자리가 좋더라도 아버지 다윗이 임금 자리에 있는데 사람의 민심을 도둑질해 가지고 왕궁을 쳐들어가는 데모하다가 머리카락이 상순에 한 머리 걸려가지고 발을 동동 굴리다가 요압 장군의 단창에 찔리고 10명의 병사들에게 맞아 죽은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불효하다가 비참하게 일찍 죽었습니다. 부모 공경을 하는 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하셔야 되고, 여러분 부모 공경은 아버지가 잘해주고 어머니가 잘해줬기 때문에 또 해야 되지만은
100점짜리 아버지 엄마가 아니고 50점짜리 아빠 엄마라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잖아요. 셈, 함, 야벳. 아버지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포도를 따가지고 단지 안에 넣었더니 썩어서 포도주가 됐습니다. 처음으로 맛봤는데 너무 달고 맛있어가지고 마시고 또 마셔가지고 포도주에 취했어요. 중동지방 날씨가 너무 더운데 알코올이 들어가니까 막 열이 나가지고 옷을 벗다 보니까 팬티까지 다 벗었어. 둘째 아들이 함이 그것을 보고서는 형한테 동생한테 우리 아버지 벌거벗었대. 우리 아버지 거식이 나봤대. 형한테 동생한테 막 아비를 조롱합니다. 노아가 그것을 알고 저주했을 때 함은 오랫동안 형제의 종이 되었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실수해도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 쳐가지고 덮을 것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 하체를 덮는 그런 효도자였지요. 그들이 복을 받은 모습이 창세기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세뇌 모든 성도가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북 의성의 어느 교회의 권사님은 모태신앙이라 그런데도 자기 며느리를 너무 미워하고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집사님인데.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공경하는 시어머니라면 며느리를 딸같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줘야 되잖아요. 정말 믿음 있는 며느리라면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시어머니를 잘 섬겨야 되잖아요. 시어머니를 내 어머니같이 섬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그것이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 교육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면 가정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미국의 인류 대학의 유명한 교수 50%가 유대인이라 그럽니다. 은행의 주식 70%가 유대인들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300여 명의 노벨 수상자들 중에 97명이 3분의 1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으로 성장하고 어릴 때부터 양육이 잘 되니까 그들이 자라나서 미국의 경제를 잡고 있고 노벨상을 받고 있고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이바지하는 그런 좋은 일꾼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릴 때에 부모를 통해서 가정교육을 받는데 부모 공경 잘하고 부모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잘 되는 것은 뻔한 거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불효하고 잘 되는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자녀로서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건 나쁜 일이고 불효다. 그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여 복종하여 쓰리고 아픈 십자가를 인류를 위해서 주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 져 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그 앞에서 울고 있는 모친 마리아를 보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다. 내가 일찍 가니까 내 어머니를 네가 잘 모셔라. 그런 뜻으로 내 어머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에베소에 목회하면서 에베소에다가 마리아의 집을 지어서 살게 만들고, 그 모친 마리아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감난산에다가 어머니를 장례 지내게 되는 그 사건이 되는데, 자, 살던 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살던 집 누가 지어줬느냐? 사도 요한이가 예수님의 명령 따라서 어머니를 모셨는데 그 집을 지어서, 이 집이 어디쯤 있느냐 하면 에베소에 가면 에베소에 그 산이 있는데 산 올라가서 양지 바른 곳에 이 마리아의 집이 있어요. 제가 두 번째 에베소에 갔을 때에, 첫 번째 에베소에 갔을 때 이 집을 보고 오고, 두 번째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갈 때는 이 마리아의 집을 못 가봤어요.
그런데 요한이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말씀 듣고 어머니를 봉양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효를 다하신 분이고 육신의 어머니에게 효를 다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공자는 효자는 덕의 근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독일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는 10아들을 기를 수 있으나 10아들은 한 아버지를 봉양하기 어렵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아버지는 10아들을 기를 수 있으나 10아들은 한 아버지를 봉양하기 어렵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하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노인에게 아들 셋이 있었는데 하루는 아들 셋이 골프를 칩니다. D팀이 보니까 앞에 세 사람이 너무나도 못 쳐요. 세 사람이 치면서 자꾸 밀리니까 매너 좋은 D팀이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오늘 참 무지무지하게 큰 내기를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그늘집에서 앞팀을 만나가지고 앞팀 캐디에게 물었대요. 도대체 얼마짜리 내기를 하는데 이렇게 신중하게 치느냐고. 그랬더니 앞팀 캐디가 하는 말, 지는 사람이 아버지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이기는 사람이 아버지 모시는 것이 아니고 골프 해가지고 지는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기로 했기 때문에 아버지 안 모시려고 서로 잘 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팀들이 미루어지다는 겁니다. 옛날 어느 집에 하도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버지를 지게에 지고 깊은 산속에 가서 버리고 옵니다. 아들이 따라갔는데 할아버지를 버리고 지게를 버리고 나오니까 아들이, 아버지 저 지게 지고 가야 안 됩니까? 막 버리고 가는 거다. 아니 저 지게 지고 가야 나도 나중에 우리 아버지 연세 많아가지고 늙으시면 가다 버리잖아요. 그 말을 듣고 놀라가지고 다시 어머니를 지고 와서 어머니를 모셨대요. 여러분, 효는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을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자식들이 계속해서 부모를 잘 공경할 때 그 자식들이 사람답게 살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구약의 부모의 권위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적인 권위를 가졌습니다. 부모가 축복하면 자식이 복을 받게 되고 부모가 저주하면 자식이 저주를 받게 되는, 다시 말하면 선지자적이고 왕 같은 제사장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었느냐? 부모에게 있었던 겁니다. 부모에게 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님의 은혜를 보답하려는 마음,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할 줄 알아야 보답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버이 마음, 어버이 은혜, 여러분 가사를 아실 겁니다. 1절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누구의 은혜? 어버이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부모의 은혜를 알면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의 은혜가 하늘보다 높은 것 같은데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놈은 왜 나를 낳았느냐고, 나한테 해준 것이 뭐냐고. 부모에게 대들고 원망하는 자식들도 많이 있잖아요. 부모의 은혜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저는 우리 교회에 제자 훈련하면서 월급 받아가지고 11조 하나께 띄고 11조 띄어서 양과의 부모님들에게 용돈을 보내라. 정말 용돈을 매달 잘 보내는 성도들도 있고 집사님들도 있지만은 생활이 어렵다면서 자식들 때문에 용돈을 제대로 못 드리는 자녀들도 많은 것을 봤습니다.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데 부모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주자 10회를 잘 아실 겁니다. 주자 10회 한번 읽으시도록 하시겠는데요. 불효 부모 사후해. 부모 살아서 효도하지 못하면 어느 날 돌아가신 다음에는 후회해야 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살아 생전에 효도해야지 죽은 다음에 천국구리 효를 하는 것은 기독교의 효가 아닙니다. 그건 유교식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 생전에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고 부모에게 효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공경인데 공경은 순종할 줄 아는 것, 부모를 높이는 것,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효하려면
부모님의 자랑감이 되어야 됩니다. 자식의 성공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부모님의 자랑거리가 효지요. 자식들이 잘하면 저건 누구 집 아들이다. 소경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바디메오가 뭐래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것이 다윗 가문의 복이죠. 사람이 잘못해서 저건 네 집 자손이고 지탄받고 손가락 받으면 부모님들한테 먹칠을 하는 겁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자식들이 잘못 살면 부모에게 먹칠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형제끼리 화목하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형제 우애하면 부모님께 기쁨이 되지요. 자식들 간에 싸우면 부모의 가슴이 찢어질 겁니다. 요셉은 형님들이 자기에게 잘못해줘도 아버지에게 효하는 자식이 되다 보니까 형님들 다 용서하고 조카들까지 잘 돌보는 그런 훌륭한 아들이 되었잖아요. 잠언 23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며, 여러분 부모를 어떻게 즐겁게 합니까? 연세 많은 부모님들 입맛이 떨어질 때인데 입을 즐겁게 하려면 맛있는 음식, 부모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좀 사드리고, 부모의 몸을 즐겁게 하려면 좀 옷도 좀 사드리고, 부모의 눈을 즐겁게 하려면 구경도 좀 시켜드리고, 이것이 효하는 것이잖아요. 부모를 위해 마음을 기쁘게 해주라고, 그렇게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부모 공경은 자녀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고 부모 공경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모 공경은 축복이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 공경을 잘해야 됩니다. 자, 12절 하반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 하반절 말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 공경 잘하면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면 마음이 기뻐서 즐거움이 오게 되고, 또 부모에게 거역하면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질병을 만날 수도 있는 거죠. 성경에 부모에게 불의한 압살롬은 일찍 죽었지만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잘한 이삭을 보면, 그 당시는 이 나이 숫자가 점점 떨어질 때인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으면 이삭의 아들 야곱은 147세입니다. 그러면 이삭은 한 160 얼마를 살면 이게 적당한 나이인데 이삭은 얼마나 살았냐? 180. 아버지 아브라함보다가도 5년을 더 살았어요. 왜? 순종 잘하고 효도하는 이삭이기 때문에 생명이 길리라 하신 이 말씀이 이삭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육신의 부모 공경하면 육신의 건강, 믿음의 아버지 공경하면 믿음의 건강, 하나님 아버지 공경하면 영육이 잘 되는 복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잘 된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부모 공경을 말씀하면서 땅에서 잘 되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땅에서 잘 되고. 부모 공경하는 자식이 땅에서 잘 되지, 부모에게 불효하면 땅에서도 잘 안 되고 저 나라에 가서도 직자 상급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의 불효자 루벤은 맏아들이지만은 아버지에게 불효하고 나서 장자의 복 놓쳐버렸습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지만은 하나님 섬기는데 1등이고 부모 공경하는데 1등이었습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국무총리가 되어서 세계를 살리고 세계를 이끌어나가는 지도자가 되었고, 그 애가 나가면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됐던 것은 땅에서 잘 되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도 셈과 야벳은 잘 됐지만 불효자 함은 잘 되지를 않았잖아요. 함이란 이름 뜻이 검다는 뜻인데요, 저주받아서 검은 게 아니에요. 이름 태어날 때부터 이미 검었기 때문에 함이라고 지었는데 형제의 종이 된 것이, 그것이 저주였어요.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부모를 격렬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격렬히 여기나면 가볍게 여기고 부모를 업신 여기는 것, 이렇게 됐을 때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면 땅에서도 복되고, 부모를 불의하면 땅에서도 형통하지를 못하다는 겁니다. 영국의 모 방송국에서 수년 전에 청취자들에게 좋은 상품을 걸고 현상 문제를 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문제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 아름다운 꽃이 아름다운 거다, 어떤 사람들은 별이다, 어떤 사람은 호수다, 어떤 사람들은 안개 낀 템즈 강이다, 여러 가지 음모되었는데, 심사위원들이 숙고한 끝에 뭐가 1등이 되느냐? 우리 엄마의 눈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두 눈을 실명해 버립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너무 절망적입니다. 보던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어머니가 찾아가서 위로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래 두 눈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사느냐고. 너무 실망하고 너무 낭망하니까. 근데 어느 날 아들에게 기쁨의 편지가 하나 도달했습니다. 눈을 기증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쪽 눈을 기증받으라고. 그 연락을 받고 아들이 막 기뻐할 줄 알았는데,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애꾸 눈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고 또 그럽니다. 엄마가 위로를 하고, 한쪽 눈이라도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냐고, 좋은 일이냐고 수술 받으라고. 그래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고 붕대를 감고 있으면서도 투덜투덜 거리는데, 어느 날 이 붕대를 풀고 한쪽 눈으로 보는 순간 엄마가 앞에 앉아 있는데, 엄마를 보니까 엄마가 한쪽 눈 가린 가운데 한쪽 눈으로 아들을 봅니다.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쫙 흘러내립니다. 눈을 기증한 분은 딴 분이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눈을 기증했구나.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얘야, 네가 두 눈을 다 너에게 주고 싶었는데, 내가 두 눈을 다 주고 나면 볼 수 없는 내 육체가 너한테 짐이 될까 봐 두 개를 줄 수 없었단다. 이게 어머니 마음입니다. 자신은 안 보이더라도 다 주고 싶지만은 그 아들에게 짐이 될까 봐 한쪽 눈을 주고 한쪽 눈을 자신이 가졌다는. 이분이 1등을 하고 상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불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머니 마음을 여러분 잘 아시지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딸도록 고생하시네. 자, 우리 1절 노래를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마음. 이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지인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없어라. 자식들이 아무리 갚을래야 부모님의 사랑을,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답하려고 흉내라도 내야 안 되겠습니까? 왜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자녀가 해야 될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축복이 약속된 말씀인데 부모 공경 잘하여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또한 복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